어느 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뽑기 위한 시험이 새벽 4시부터 치러진다고 공고가 되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맞추어서 일찍 회사의 시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고된 새벽 4시가 지났지만 회사 문은 열리지 않은 채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점차 응시자들이 여기저기서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시간보다 무려 5시간이나 늦은 9시에야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회사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불평이 쏟아졌고 많은 응시자들이 화가 나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9시가 조금 지나 면접 시험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면접 시험관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가관이었습니다.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람의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정말 웃기는 질문만 늘어놓고는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게 입사시험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합격 통지서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입사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몇 가지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첫째, 당신은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새벽 4시 정각에 도착하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당신은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5시간을 잘 인내하며 기다리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범하고 어쩌면 짜증날지도 모르는 질문에도 성실하게 그리고 온화하게 대답하여 성격적으로도 원만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저희 회사에서 요구하는 첫째, 시간 지키기, 둘째, 오래 견디기, 셋째, 원만한 성품이라는 3가지 합격 기준에 모두 합격 점수를 얻었으므로 귀하를 본사에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절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각하라는 종칭은 당시 총독 이상의 고위직에 붙여지던 것으로 데오빌로는 이미 기독교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누가복음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곳입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곳입니다. 나의 죄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예루살렘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직장이 예루살렘입니까? 오늘 교회가 예루살렘입니까? 동네입니까? 나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떠난다고 해결이 됩니까?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떠나면 다 해결이 됩니까?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면 다 해결이 됩니까?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면 다 해결이 됩니까?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과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어떤 청년이 유명한 부흥사인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돌아다니다가 그런 교회를 찾게 되거든 나에게 꼭 연락을 해주게. 나도 그 교회에 가서 목회하고 싶다네.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교회가 있다면 자네는 절대로 가지 말게. 자네가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다시 문제가 생길 것이네.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리고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 하십니까? 제가 오늘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금방 읽은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권능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디나미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권능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됩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믿고도 성품이 변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령의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품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감정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어쩌면 그렇게 안 변하느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말씀은 너무 잘하시는데, 다른 말씀은 좀 덜 하셨으면 좋겠는데, 전도하는 일에는 어쩌면 그렇게 입이 무거우신지 모릅니다. 과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어쩌면 더 많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전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기라고, 더군다나 교회와 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전도가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시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만 해도 붙잡혀갔습니다. 공회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혹은 이방인들로부터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결코 지금 이 시대가 전도가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왜 전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내 안에 권능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전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냥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하는 대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흔들리는 그런 믿음조차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당시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권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재미가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좀 신나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오늘 교회 올 때도 좀 억지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면 천국을 못 갈 것 같아서 하기는 하는데 막 쓴 약 먹듯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별로 재미가 없고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겨우 죽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활력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어디 막 딴 데 가서 사람들 만나서 놀고 여행 가고 그럴 때는 너무너무 신이 나는데, 즐거운데, 설레임이 있는데, 정작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별로 기대가 없고, 안 나올 수는 없어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나오면 전부 다 얼굴이 이렇게 뵈면 심각하세요. 내천자를 그리시고 표정이 그렇게 밝지를 못하세요. 혹은 주무시고 계시거나. 오늘 여러분에게 활력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다냐?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냐? 다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긴 했지만 요즘 신앙생활 별로 재미도 없고 마지못해서 하고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뭘 또 하나. 예배를 드릴 때도 발걸음이 무겁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활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역들 하기는 하는데 그냥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고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게임 끝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모여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2장 14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삼시는 유대인들의 시간 삼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고 했는데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말세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아저씨도 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모른다니까. 그랬던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2장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무엇이 오늘 이 겁쟁이 베드로를 이와 같이 담대한 증인으로 만들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늘의 능력, 그 권능이 임하게 되었을 때 겁쟁이 베드로가 이토록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부어지고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능이 부어지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서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시 우리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환경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세상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사명에 집중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와중에도 이 제자들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 이스라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언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겠습니까? 언제 이 나라가 좀 부강하게 되어서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도대체 언제 내가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될지, 좀 대박이 터질지, 좀 좋고 넓은 집에 언제 살게 될 건지, 좋은 차를 언제 타게 될 건지, 유럽 여행은 언제 하게 될 것인지,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언제 정신 차리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조건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관심이 많고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막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그것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내가 성령을 받아서 막 정말 하늘의 권능이 막 내게 임하고 내가 너무 성령 충만하면 어떡하나? 내가 성령 너무 충만해서 정말 주님의 일에 정말 헌신하게 되면 어떡하나? 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드리는 건 괜찮은데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막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막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쩌면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신앙생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막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좀 더 많은 것을 즐기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데 뭐 주중에 계속 예배 드리고 막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 TV 드라마도 봐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는 아내 보고 늘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빠지지 마라. 주일날 교회 가는 건 괜찮지만 뭐 주중에도 가고 뭐 또 봉사하러 간다 그러고 너무 빠지지 마라. 근데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가 너무 주님의 일에 빠질까 봐,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할까 봐 오히려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신경 끄라는 것입니다. 언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이 될지, 언제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알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삶 가운데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크면 키 때문에 고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염려해서 살이 빠지면 얼마나 좋을까? 염려해서 살이 빠지면 여러분 몸매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염려한다고 키가 큽니까? 속을 끓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핵심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얻으려고 근심하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내 삶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능력을 구하고 그리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될 때,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니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나의 삶의 회복, 나의 삶의 만족, 나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는 당장의 우리의 삶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그래서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더하여 주시는 복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정말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틀림없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성령의 부어지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실체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해도 지금 이때 이 제자들은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신지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막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구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4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동일교회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 위원회, 찬양대, 할렐루야, 임마누엘, 호산나, 시온, 헵시바, 포엘 중창단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다윗 공동체, 젊은 장년 모임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 바울, 베드로, 모세, 아브라함, 마리아, 드보라, 에스더, 마르다, 다비다, 권사회, 안수집사회, 당회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구 찬양하는 7교구 22구역 모두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모이지 않고 모임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뭔가 좀 힘들고 어렵고 잘 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안 되나? 여러분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부서 가운데, 우리 찬양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를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서 했는데 그 교회 소년부,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대학 학부 때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대원 가서 처음 신학하고 설교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가서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막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설교책 한 2권 사가지고 오늘은 이 설교집, 오늘은 저 설교집 또 하나 가지고 계속하면 뽀록이 날 수도 있으니까 물론 그대로 한 적도 있지만 참고를 해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부장 집사님이 얼마나 무서우신지 뭐 말만 하면은 전사님 이러면 벌써부터 막 식은땀이 막 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들 전도사님한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기도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정말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사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교사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또 기도회를 설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기도회 인도더라고요. 나도 기도를 잘 못하겠는데 그걸 또 인도를 하라고 하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막 그 선배들한테 막 연락하고 아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기도회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기도 제목 주고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 제목 주고 찬송 하나 부르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그거 대충 따라서 기도 제목도 제가 볼 때도 굉장히 부실하고 또 찬송가도 이게 여기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 다 마치고 기도회 인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주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그렇게 제가 기억할 때도 그렇게 은혜로운 찬송이 아닙니다. 그냥 찬송이에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교사 중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냥 눈물 조금 흘리는 게 아니고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울음이 전염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는 그 힘들게 하던 부장 집사님까지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제가 그 순간에 느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정말 그 순간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너무 형편없으니까, 정말 준비한 것도 형편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는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구역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어떤 세상의 방법, 요즘 유행하는 목회 방법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다. 우리 심령도, 가정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부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하심과 부어지심과 충만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에, 특별히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 동일교회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